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기독교의 전통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과거 속에서 유대인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이제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지배하에서 살았습니다. 로마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의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신분에 의해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신분이 곧 부였고 명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명의 자유인당 2.8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은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뻗어시 존재하고 지금도 그것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회당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전인 사람이 들어오면 특별 대우를 하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복음의 여러분 삶에 미숙하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닮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지. 유대 사회의 패러다임은 어떠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졌습니다. 유대 사회 역시 철저한 신분이 지배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신분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도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렇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겉으로만 봐도 권력이 있는 자로 부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여러분 좋은 자리에 편한 자리에 주차하도록 해주고, 예배를 안내하시는 안내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는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좌석이 구분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종종 어느 교회 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있는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앉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밑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저 자리가 장로님의 자리, 장로님석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배 잘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자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자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교회에 왕이 앉는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긴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여러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좌석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차피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좌석을 돈을 여러분 주고 파는 경우도 있었다. 좌석을 돈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때에도 여러분 워싱턴시의 어느 교회에 아브라함이 하나를 새를 내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들은 자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형차를 타고 여러분 트럭을 타고 오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차를 세우라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든지 어디 가서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여러분 바닥에 앉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서로 차별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된 교회에서 이런 차별 대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학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따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나라에도 양반, 쌍놈, 중인, 천민 이런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구주의의 교육, 직업, 소득에 따라서 여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계층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절대 빈곤층, 차상위 계층, 여러분 차차 상위 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학력도 괜찮고요, 미모도 괜찮고요, 재력도 괜찮고요, 여러분 지위도 괜찮고요, 여러분 건강도 괜찮고요, 인종, 성별 이런 것들을 차별 대우적인 여러분 구분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여러분 외모만 보고서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 왜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하면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절대 빈곤층, 차상위 계층, 차차 상위 계층으로 우리를 구분하고, 적어도 여러분 소득에 따라서 중산층, 그리고요 저소득층, 여러분 고소득층으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장로님들과 여러분 권사님들이, 권사님들과 여러분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차별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차별 대우를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특별 대우해드리고, 부자라고 특별 대우해드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있다고 특별 대우해드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천지하고 여러분 무시하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차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차별하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분으로 차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잘 대해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책망하신 적은 있으셨지만 신분으로 차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고 부정탔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여러분, 그리고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력이 없는 우리도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여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갖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력해도 차별대우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인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승용차도 없었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졌는데 외모만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차별을 여러분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대우를 할 사람이 여러분 따로 있었어도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라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받지 않다라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대우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잘 대해주면은 여러분 그 부자들이 교회에다가 여러분 뭔가를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부자를 잘 대해줬는데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가난하여 여러분 빚을 빌리고 갚지 못하였으면 무례히 행하고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잘해줄 때는 괜찮은데 이에 타산이 걸리면 피도 눈물도 없이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은요, 우리 주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잘 대해줬더니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모욕입니다. 비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교회가 부자라고 인정해줬더니 교만하게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대했더니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와 인격의 가치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가, 소유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정해 주면은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옷 잘 입고 손에 금반지를 끼웠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앉히면은 모순된 행동이며 비합리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좀 못생겨도 좀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하면은요, 이것은 사랑의 법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사랑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와 똑같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을 한마디의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두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준이 이 성경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바르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만 정죄하고 심판한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나도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여러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귀중하다고 면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종,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심판의 여러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성경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어져 있네요.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 모자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요 이용합니다. 우리는 남의 부족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채워줘야 돼요. 부족하다면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좀 부족했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했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긍휼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말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않았고 내가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우리의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